마지막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고, 또 슬픈 일들도 있었고, 또 좋아할 만한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매년마다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어느 분은 좋은 일이 있어서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었고, 어떤 분은 인생에 참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만나서 안 좋아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반면에 또 어느 해에는 보면은 또 그것이 회복이 돼서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좋던 분들이 또 나빠지기도 하고,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또 있어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회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1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모든 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되면 뭔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 시즌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이 들뜹니다. 약속 잡고 너 뭐 할 거야? 당신 뭐 할 거야? 지금 뭐 할 겁니까? 그때 뭐 합니까? 약속 잡혔습니까? 막 이래요. 또 어떤 분들은 백화점이나 다른 데 가서 선물을 사서 선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게 웬 선물이야? 그 선물 준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 크리스마스잖아. 내가 오늘 밥 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이 크리스마스잖아. 제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소고기집을 예약했어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은 여러 가지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이유는 뭐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보면 다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여기 상업시설들 다 가면은 다 산타크로스에다가 세상의 노래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대충 예수님이 오신 날 정도만 알지 의미를 모르는 성탄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성탄절에 큰 교회 가면은 행사 때 보면 애들 다 옆에 아래 산타크로스 인형 꽂아놓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찬양한다고.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세요? 유흥과 상업시설적인 환경이 교회를 세속화시킨 거예요.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달면 좋아한다고 하니까 복장도 다 산타크로스 복장인데 말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롤을 부른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본질적으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정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만 알아도 한국 교회에서 1% 안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큰 교회가 1%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아는 교회가 1% 교회인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를 보세요. 올라갈수록 수는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수가 꼭 규모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이 올라가는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를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셔서 다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었지. 요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깨끗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빛을 다 떠안아야만 우리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10억이라는 빚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내가 네 빚을 갚아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100억을 빚진 분이에요. 아니 100억을 빚진 사람이 아들 10억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면 말이 됩니까? 빚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 빚을 갚아주려면 부모 입장에서는 빚이 없어야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짊어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구원 계획 안에 무엇을 하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깨끗한 어떠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약혼을 하되 그러나 남자의 어떠한 그런 결혼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죄를 되물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동정녀 깨끗한 여인에게 씨를 입히셔서 깨끗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날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당시에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너희들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인 거예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면 핍박을 받아.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 나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나가냐? 그런 핍박들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 완연하게 깔려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도요. 뭔가 신앙은 있는 것 같으나 형식적인 신앙에 너무나도 빠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머리나 복장은 산타크로스 복장을 나와서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더라. 형식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가 타협을 봐서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를 유지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긴 그렇게 얘기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나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 많이 봤어요. 교회적으로. 진짜로요. 아시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세속화되어지고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을 잃어가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5년 안에 교회 다 쓰러진다고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쓰러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요, 그때 당시로는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은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나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져 있는 껌껌한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 보면 나는 영적으로 눌려 있고, 때로는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보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져 있고, 예배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눌려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서 1장 23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처녀인 몸의 동정녀에게 아들의 성령의 씨를 입히셔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 어려움 처해 있는 분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올 때의 상황을 또 이렇게 잘 그려냈어요. 누가복음서 2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통해서 오시게 될 때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에 그 증거와 계시들을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계시를 알려줬을까?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적인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왕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밤중에 왜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사실을 알려줬겠냐는 거예요. 왜 알려줬을까요? 왜 양치는 목자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이유는 양치는 목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양치는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지위를 보면 천민이었고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직업이었고요, 어디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게끔 하신 그 계획 안에는 바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세우게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그 목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를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듣고 알게 된 그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들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양치는 목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입히시더니 그 목자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붙잡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날이요, 많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를 보세요. 그 한밤중에 양들을 다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양치는 일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이 말씀한 계시대로 알리기 시작하는 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는 일이 중요하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잡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예배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 계시하여서 너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해라, 너 이 일에 대해서 하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계시해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해요. 누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깨우치지 못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의 생활 속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2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새기더라. 그래서 두 번째 양치는 목자를 왜 부르셨는가? 그분들은 부르심에 늘 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던져놓으면 요이 땅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다 사실을,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알려주니까 그 목자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알린 일들을 알리러 가자. 딱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있으면 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염소를 택하지 않고 양을 택하셨을까? 염소는 뿔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목사님이 설교나 무슨 말씀에 대해 딱 얘기하면 딱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뿔 갖고 딱 들이받아요. 큰 교회 가면 리더들 중에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이 들이받는 성향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힘든 일이 뭐냐? 리더급을 양성하는 게 피를 토하는 일입니다. 다 그냥 들이받아. 이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사명자를 키운다는 것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는 거야. 너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양치는 목자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죠. 제시해 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딱 보여주니까 그냥 그날부터 그냥 그 일을, 영적인 일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줄 건데 그것은 곧 말구유에 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예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택하실 때 그냥 사명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간증거리를 만들어요.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놀라운 일들이죠. 양치는 목자들이 표적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의 길을 가서 자신들이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막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히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뭔가 보면 이제 양치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마음과 삶과 모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셨잖아요. 5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바뀔 거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것도 녹화가 되고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예전에도 똑같죠. 작은 교회에서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31일 날 그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한파가 다가왔죠. 내년에 여름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식량을 칠 거예요. 하나님이 식량을. 돈 많은 사람도 못 살아요. 다 하나님이 물리치실 거예요. 교만한 것들을. 식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러한 성탄절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적인 것, 어떠한 그런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이제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목자들이 자기의 일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더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했는데, 자기들이 헌신했는데, 자기들이 노력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말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자랑지,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되면 내가 해가지고 됐다 그러고, 뭔가 계획에서 딱 이게 계획대로 잘 맞았다면 내 계획이 맞았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일을 벌리는 거예요. 더 내 계획대로, 더 내 마음대로, 더 내가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 드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서 12장 50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큰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부적인 지침 내역서를 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고 좌절하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좌절할 때 소망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의 속도,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속도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수백만 킬로로 돌아가요. 1초에. 근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차를 타고 나서 이렇게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100km 넘었을 때 창문을 열고 한번 얼굴을 딱 내밀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팍 뒤로 치러지잖아요. 100km인데도. 근데 이 지구가 100km가 아니라 1000km, 10,0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는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떠안고 중내산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통해 이겨내길 바라고 계시고 그 이겨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분 계셨는데, 연예인이. 근데 그 연예인이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분이 돌아가시지?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다시 그대로 돌아갑니다. 저하고 우리 아내가 하던 대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진 못해도 그게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에 그런 날이 오더라도 세상은 바뀌는 거 없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지나간다. 세월호 참사가 있어도 다 세상은 시간 따라 다시 지나가고 이태원 참사가 있어도 세상은 세상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기 마련이에요.
한 번 온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뭐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해도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애플 창시자 때문에 내가 감동받으면서 산 적이 있습니까? 현대그룹 회장님 보면서 내가 감동받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감동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감동이 있습니까? 저기 서울 갈 곳 없는 분들 다 하루하루 먹이시는 그 바포 목사님.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 서울시에서 벌금을 매겨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이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할 때 내 인생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을 통해 감동과 감격이 그곳에서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한다면 그 젊은 청년들의 미래와 꿈들은 뭘 향하고 있냐면 높은 연봉, 안락한 삶,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직업을 택하고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런 길을 택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7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속셈을.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뭐 할게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감동들은 다 사라져. 제가 총신신학 대학교에 입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모여서 그 신학생들이 예배를 할 때 눈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 헌신하고 서역했어요. 근데 졸업반 때쯤 되니까 진로가 이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진로가 정해지는데 100명 중에 10명은 선교사, 100명 중에 15명은 목회자. 나머지는 졸업해서 세상으로 직업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 감동은 잊어버리고. 그러더니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면 또 뭔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대학원까지 이게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비싼 학비를 대가며 대학원을 다 했어요. 근데 졸업반이 딱 됐어요. 졸업반이 되면 또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할 건지 아닐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할 건지 아니면 전문 사역자가 될 건지 이런 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이 10명이라면 거기서 개척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3명 정도. 2명, 3명 정도. 그 중에 2명 정도는 뭐 사회복지 그런 쪽. 나머지는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추리면 마지막에는요 100명이 꼭대기에서 딱 결정을 했을 때는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5명 정도 안 남아요. 거기서
또 나와서 세상과 부딪혀가며 이렇게 힘들게 또 저처럼 개척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세요. 쉽겠어요? 가정을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부딪혀서 역행해서 가야 되니 얼마나 큰 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부교육자가 개척한다면 말려요. 저도 나올 때 말렸어요. 목사님 개척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것은 그 목사님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암시를 해줬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끝났다. 그럼에도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아멘 있으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문을 딱 여는데 이만한 또 하얀 헌금 봉투가 저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연필로 삐뚤삐뚤 써가지고 헌금이라고 두 글자 딱 써놓고 헌금 봉투도 그냥 봉투가 아니라 편지 봉투인데 옛날 거 좀 색깔 바란 거 그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또 넣어놨어요.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문도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할 때 분명히 하늘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아이들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쥐어 쥐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여기서 기타 등등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해 놨어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을 해석하면 뭡니까? 내가 진로를 여기를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연말연시에 얼마나 이 술자리 이 쾌락의 자리가 많습니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부분적인 부분들이 많죠.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 이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전체가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를 벌다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좋은 차를 끌고 왔다가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절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살다가 왔니? 요게 한마디 딱 던져요. 그 말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나를 위하여 살았니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을 되짚어 볼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살아왔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성탄절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온 그 의미가, 우리를 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길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제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오라는 거예요. 바꿔라, 노선을 바꿔라, 인생의 방법을 바꿔라 쳐주는 거예요. 무엇이? 성탄절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만든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고쳐라라고 부르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나쁜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성탄절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에 이걸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내 인생에는 불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탄절의 트리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이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는 내 거다.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알려준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라.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땅에 평화가 임하여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샬롬이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를 알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 요란함을 피해서 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